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가족 혹은 행복, 커리어, 이런 어떤 사업, 성공 이런 것들을 주로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정말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그럼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가장 소중함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혹시 아신다면 그 귀한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나가 많은 사람이 그 값진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만큼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 귀중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었는가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고 또 알리고 또 나누려고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요. 나가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각양각색의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선행이 되고 또 그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에도 이루어질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이후에 그에게 가장 값진 것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영혼 구원, 전도에 있어서 그것의 키는 뭐냐? 그것의 성공의 키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준다고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윌리엄 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다시 얘기하면 가장 귀한 이 메시지를 주고 그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배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예배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 포인트, 큰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두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구원이에요. 1, 2, 3절을 끝낸 후에 우리가 4절로 들어가면서 4절의 첫 반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두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결국 무엇에서 끝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 주일에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핍박이 없는 가운데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자 그러한 가운데 뭐예요? 복음 전파가 핍박이 없는 가운데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에 와서 신학적으로 이게 알미니아니즘이니 칼비니즘이니 해서 그거를 논쟁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쓰여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이곳에서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부분도 바로 이 안에서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지역사회와 미국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이 구원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God our Savior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가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그 부분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그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삼위일체의 모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만 여기에는 이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자로 얘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쭉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려면 그 4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10년째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꿈쩍도 안 해. 오히려 내가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내 입을 막아서 더 이상 듣기 싫다고 계속 그래.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저러다 죽을 사람이다 하고 기도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죠. 다른 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예요. 또 보통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가면서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딘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원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붙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제 여기서 조금 멈추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알려진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4절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게 우리한테 알려져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가려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냐 아니냐 가지고 따질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저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누구도, 저런 부류의 사람도,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냐? 응답이 되죠. 저 자신도 미국에 이제 처음 91년도에 와서 그때 뭐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족 구원이 이제 저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쪽에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가족권,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절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게,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소프트해져야 되는데 더 강력하게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되는 건가? 기도하지 말고 한 번 정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저희 아버지도 암투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몰라요. 얼마가 걸릴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든지, 여러분의 일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친척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 해째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할 건 뭐예요? 여기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기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것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책을 봤는데 그거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십장로교회입니다. 십장로교회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10th Presbyterian, 10번째 장로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10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10th Presbyterian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큰 교회고 많이 알려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매주 금요일 런치 타임에 이제 요것만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 아이도 구원해 주시고 저 부모도 구원해 주시고 저 유대인도 구원해 주시고 저 머슬림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특정 시간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주셔서 그러한 예배 때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때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서, 역시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혼 구원과 부흥의 열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 인랜드에 나간 허슨 테일러, 이분의 그 회심 이야기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18살 때에 이제 한 번은 아버지의 그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복음 전도지를 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지를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그 메시지를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어머니에게 붙들고 엄마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별로 놀라질 않아요. 알아. 네가 그때 열흘 전에 네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면서 그 오후 내내 네 이름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었단다. 돌아와 보니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렇게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 대륙도 성도들이 이 땅에 필그림들이 이 땅에 왔는데요. 이분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볼 때 그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사비지예요. 야만인들이었어요. 그 야만인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soulless savages, 영혼이 없는 야만인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춰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었어요. 근데 18세기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신학자의 사위였어요. 사위가 될 사람이었죠. 이분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말을 혼자 타고 인디안 마을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디안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soulless savage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추운 지역을 그렇게 혼자 다니다가 결국에는 29살 나이에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9살로 세상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가 지금도 기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혼들, 대중의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영혼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 인디안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그 사람들이다. 뭘 기억했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생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손 뗐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바로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다른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래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구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실 때 뭐를 생각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느니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바로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죄인들에 행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품고 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진리의 그 4절 끝에 보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The knowledge of the truth. 그 진리를 알매 이르기를 원한다. 했을 때 the truth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설명이 되냐면 5절과 6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절에 그 진리, 지식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근데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뭘 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요거예요. 요거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주어진 시간 안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자는 하나예요. 많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날 같은 세상에는 뭐예요? 다원주의 문화에서 사람들 얘기해요. 구원자? 그래, 한 분일 수는 있어.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일 수 있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너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보면, 그래, 맞아. 예수 잘 믿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어. 그렇지만 네가 믿는 예수가 나한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닐 수 있어. 나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가 바로 오늘날의 이 사상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구원자는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를 해줘서 이 두 사이가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분도 한 분이에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exclusivity, 독단적이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밖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제인 폰다라고 미국의 그 영화 배우입니다. 이 여자하고 캔터베리에 있는 그 대주교 사이에 대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제인 폰다에게 캔터베리 아크비숍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인 폰다가 It's for you. 당신한테는 그래. It may not for me. 나한테는 안 그래. 그랬더니 이 아크비숍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Either he is or he isn't.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인 폰다는 Who cares? 아니 왜? 모슬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면 힌두교를 통해서 왜 구원받아? 각양 종교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그래 인정해. 그렇지만 뉴에이지를 통해서 모든 다양한 종교를 주신 것은 그런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런 다양한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에서 나온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셔요.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도 이해하시고 사람 편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충족할 수 있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뭐예요? 속전이라는 말. 여기 보면 한국말의 속전, 지금은 거의 쓰지도 않죠. 이런 말은 영어로는 ransom이에요. ransom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잡혀가 버렸어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 시장에 팔려갖고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로 팔린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가지고 그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몸값 여기 있어. 그리고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자유케 하는, 이게 이때 지불하는 돈이 뭐예요? 속전이에요. 속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미국 시민권자 3분이 이렇게 북한에서 풀려났죠. 그때 여러분 돈을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예요? 끌려가서 억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에 몸값을 지불할 때의 그 몸값. 그럼 예수님께서 뭐예요? 중보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자계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그 빛 앞에 나가면 그냥 다 버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가 스스로를 풀어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은 한 인간의 죽음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죽음과 같은 것이어서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남을 만큼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압박에서, 그 압제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풀어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건 미래적인 형태잖아요. 속전으로 주셨으니 증거, the testimony at proper time,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에는 뭐냐면, 자, 이렇게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가 성취해 오신 그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바로 여기서 테스트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때가 되어 드러났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7절에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뭐예요? 이 증거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증거를 위해서 내가 preacher,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좀 어려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영혼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 생각할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마음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계속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죽음을 내가 마음에 확신해야지만 기도에 힘이 나요. 그거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누군가 그거를 믿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 진리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자신을 그 십자가에 주셨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들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의 몸값을, 사람의 생명값을 얼마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해서 죽으면 한 2, 3억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런 영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보다 더 비싸다고 할 수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0 트릴리언이라고 합시다. 그 100 트릴리언의 값을 지불해야지만 내 영혼을 죄에서,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그 지불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지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는 없죠. 왜? 그런 돈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럴 폐약을, 용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원해 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그래, 저거는 나를 위해서 필요해. 저거는 that gospel is for me. 그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덥석 부여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나 기독교 개혁 가정에 살아서 늘 들었던 내용이라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이 그러려니 그렇겠지. 저에게 또 듣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혹시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게 느껴지고 너무 들어서 식상하고 이렇게 쳐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그 귀한 보배를 바로 우리 영혼에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심각하게 생각해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분은 여기 나온 이 속전에 대한 여러 가지 단면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한 것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한 주예수가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었을 때에 몸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관행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으로 법의 정한벌을 받도록 넘겨졌다. 우리는 공의의 심판에 넘겨졌다. 만약 우리가 구속받기 위하여 정한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공의는 우리를 잡아 그의 영원한 노예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파산한 채무자들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팔렸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몸값을 지불할 수 없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하셔서 개입하셨다. 그리고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과 자유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지고 자유해지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돼요. 그럼 그 확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명자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이 증거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쓰임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에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힘으로 행사해서 억압하고 가두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I was a blasphemer, persecutor, and violent opponen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오니까 달라져요. 왜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을 보면 나 같은,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막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어. 이게 완전한 변화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네가 왜 구원을 못 받겠어? 저 사람이 왜 못 구원을 받겠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아. 나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도요, 이방인들을 가르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야. 그게 자기 생각에 확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그 사상, 그 컬링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대사명을, 예수님의 대사명을 받았을 때 그건 뭐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용서를, 그 몸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 배운 말씀들을 가르쳐야 될 그 직분자들인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기도의 제목들과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재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들 가운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가치,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딴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복음의 이 보편성,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성,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위해서 있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할 수밖에 없어. 그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익스클루시브하지만 이 복음의 요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역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교회에 제가 거의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여기 있지만 혼자 오셔서 기도해도 되고 혼자 와서 하는 것이 힘들면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오시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러면 지금부터 좀 교회가 다르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에 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거 다 뭐예요? 예수님 구원 받을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인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기도가 없이는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개혁자였죠. 개혁자였는데 존 막스라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아서 그의 아내를 부르면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늘 좋아하는 그 말씀을 좀 읽어줘 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를 쭉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쭉 들으면서 마음에 자기의 또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He began to pray 하면서 그의 동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최근에 회심한 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허락하시도록 이런 기도를 쭉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결국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퀸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하죠. 아주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한 그 퀸 메리가 한 말입니다. 퀸 메리가 이 존 막스에 대해서 하신 말이에요. I fear his prayers more than I do the armies of my enemies. 내 원수들의 군대보다도 이 존 막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얼마나 그랬으면 최고의 권력자가 그렇게 그런 말을 남겼을까. 저도 좀 이런 것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참 얼마나 기도의 용서였을까. 부럽고 결론이에요. 필리핀에 선교를 나가신 분이 있었어요. 조안 셰틀러이라는 분인데 20년 동안 그 필리핀의 바랑가오라고 하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성경 번역자였어요. 20년 동안 하는데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폴로를 받았어요. 처음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와서 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동안 그 수고로운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다면 오직 이 겨우 두 사람만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저희도 7년이 지나면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1년에 가까스로 한 명 될까 말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는데 한 말에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이 교회가 그 마음을 탁 들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조안이니까 조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 끝. 그게 기도 끝이에요. 근데 정말 이 교회가 이 조안을 마음에 품고 그 선교의 사역을 마음에 품고 그 버든을 지고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필리핀에 돌아가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필리핀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기 앤세스터리 누굴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묻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한 한 사람, 두 사람 영접하더니 나 이거 예수님 믿게 되는데 혹시 내 가족들에게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전해도 되겠습니까? sure, 파스터. 그러면서 hundreds,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뭐가 이 스토리의 그 가르침이 뭡니까? Prayer is the key to evangelism and revival. 결국 기도가 이 복음 전파와 부흥의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거 실천하려고 하니까 막막하죠.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좀 안식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좀 마음에 담고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이 기도의 열기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 누리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에 힘써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도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도 우리 조국 교회들 가운데서 이 기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작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기도보다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좀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해 봅시다.